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런 어려움과 또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항상 자녀에게 잘했다고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을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게 어떤 비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치부되고 또 금기시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인데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는요, 자녀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경주가 힘들고 버겁게 여겨질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참고 믿음의 경주를 힘써 경주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경주의 끝에는 구원의 기쁨과 또 하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고난의 현실이 암담하고 또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구원의 기쁨과 하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싸우고 있는 고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사실 아직까지도 더 큰 고난이 남아 있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경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어떤 고난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고난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해서 너무 그걸 어렵고 힘든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고난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자녀들이 더 견고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성도,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좀 더 다른 모습이 되겠죠. 불평과 원망으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그 고난을 더욱더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막 힘들고 어렵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난을 생각해서 이건 뭐 일도 아니지 이러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와 채찍을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셔서 내가 더 견고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때,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자녀로 삼아주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도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그들에게는요 당연히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징계가 찾아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가 없다, 우리의 삶에 그냥 너무 평안하기만 하고 그냥 항상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생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 친자녀가 아니라 그냥 사생자로만 여기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요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온전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당연히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가 없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시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 여기 많이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가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똑같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합니다. 그리고 또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징계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냥 정말 화가 나서 징계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징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로지 정말 온전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징계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마땅히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는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절대로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분명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마음은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여요. 네. 하지만 인내하면서 징계를 이겨나가면 결국에는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괴롭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징계를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다면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권면을 해요.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힘듭니다. 피곤하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잘 히브리서 기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이걸 통과했을 때 얻는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도 참 많이 힘들죠. 경제적으로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교회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받은 이자가 지금 거의 2배 넘게 뛰었어요. 그래서 이 대출 이자 갚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 뭐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 가정들이 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실 텐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귀한 어떤 믿음의 성장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주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 고난을 이겼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힘듦이 후일의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